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11절도 같이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 선택받은 자들에게 이미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극히 선한 것은, 이 땅에 지극히 선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내 안에 영혼 육이 정말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 그럼 다른 건 다 필요 없냐? 아직 신앙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문하면 내 속에서 다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마음껏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이 지극히 선한 것의 힘과 능력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다른 모든 것을 온전하게 우리가 쓰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원리만 우리가 정말로 알면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왜 나는 이렇게 없지?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왜 내 건 이렇게 비어있지? 이런 한탄할 여유도, 그럴 새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시는 거, 그걸 붙잡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에는 늘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또 한 가지 아이템이라 그러기도 좀 그렇고, 하여튼 그 전도를 할 때 처음 꺼내는 언어 중에 한 가지가 인간입니다. 혹시 인간이 어떤 의미이고 인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전도의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죠. 그럼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완벽하게 인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잘 살고 잘 먹고 내 열심히 살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남의 것 사기 안 치고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경책을 그래도 손에 쥐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인간이 어떤 것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중요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인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중요한 시작도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많은 인간들을 만나고 오히려 인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인간들 때문에 병을 얻는 그런 참 안타까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인간, 성경에서의 인간은, 그러니까 원어로 따지면 히브리어에서 이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인간을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곧 아담이란 뜻은 흙으로 만든 자, 붉은 흙으로 만든 자라는 뜻입니다. 네, 창세기 3장 사건, 그 원죄 사건 이후로 성경에서는 아담이라고 부르지 않고 에노시라고 부른다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에노시는
아나시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생들에게 에노시가 인간이고 아나시라는 동사에서 파생됐다. 그럼 아나시는 무슨 뜻일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다들 동사로 인간스럽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 전혀 다른 의미 같은 데서 파송된데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런 언어들이다. 그 아나시라는 동사는 병들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지칭하는 에노시라는 표현은 병든 인간을 의미한 것이다. 그럼 무슨 병이 들었느냐? 뭐 코로나에 걸렸느냐? 뭐 감기에 걸렸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원죄 속에 있는 것이 병든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병든 자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성경에서는 병든 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사람이 병이 들었으면 병을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한평생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병든 상태로 살다가 죽어가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병든 상태로 인생을 마감하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병든 자에서 치유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먼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지금 나를 만나는 그 전도의 대상자가 자기가 어떤 인간 상태인지를 알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인간인 내 상태도 내가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성경에서만 분명히 밝히는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7절.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선악과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들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대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는 온 땅이, 온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사단의 손아귀에,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18절에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의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제 아무리 잘났고 멋있고 잘 빠지고 뭐 어떤 인간이든 인류 역사 속에서 흙으로 안 돌아간 인간은 없습니다. 뭐 결국은 가겠지만 거기 있네요. 저 북쪽에 두 양반은 뭐 냉동시켜서 여전히 흙으로 안 가고 좀 있대요. 모르겠습니다. 저. 어쨌든 모든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의 운명, 저주, 재앙, 팔자 문제를 성경이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기 때문에요. 인간은 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제 아무리 뭘 잘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저주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또 하나 인간의 근본 문제를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은 고대의 용사라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존재, 사실은 우리가 한글로 네피림 그렇지만 원래 원 발음하면 네필림 그래야 되거든요. 리을 발음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냥 우리가 다 쓰니까 그 네피림이 흑암을 의미하죠. 사단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흑암이 온 세상을 쥐고 흔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오죽하면 뭐 얼마나 악하겠어요. 물론 악한 사람은 있겠죠. 근데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비참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남을 해치고 남을 때려 패고 남을 훔치고 이런 악한 것이 아니라 선을 모르는 것이 악하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최고의 선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전부 다 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꼭 그 악하다, 불신자들은 그럼 전부 다 악하겠네요. 그 악하다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 많은데요.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의 선을 모르면 악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돼요. 당신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 사람이 선하고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보인다. 근데 미안하지만 성경에서는 당신은 악한 자라고 표현되고 있다. 뭔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문제를. 그러면 그 불신자가 그렇게 대답하겠죠. 나는 성경하고 상관없으니까 성경에서 하는 얘기라면 나하고는 필요 없다. 그러면 알겠다, 그렇게 사시라고. 그냥 아니 나로서 내가 무슨 죄로 그 불신자를 신자로 만듭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저는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싸울 일도 없어요. 물론 정말 나하고 친한 친구가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면 악착같이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하든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럴 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만나는 것이 전도의 축복이고 우리 삶의 축복입니다. 불신자라도요, 아직 시간표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오지 못했다면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내가 영업을 하고 이왕 내가 사업을 할 때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엉뚱한 데 힘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부도 마찬가지고 연인도 마찬가지죠. 정말 감사하게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동전 빌려가지고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를 만나면 그게 최고입니다. 아무리 좋은 데서 아무리 호화로운 데서 만나도 하나님이 선택받지 못한 자를 만난 것은 재앙이죠.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적어도 그런 만남 속에 빠지게 되지 않기를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또 인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보자. 야, 우리가 지어서 하늘로 올라가 보자, 우리가. 요렇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식으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건 인간의 근본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바벨탑이 인간의 근본에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이 세 가지, 창세기 3장의 원죄의 문제와 창세기 6장의 그 네필림 사단 마귀에게 늘 붙잡혀 있는 이 문제와 또 뭔가 우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넘보는 이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요, 일단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은 바로 이 세 가지 문제에 반드시 묶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게 뭐 밥을 사주고 하는 일을 도와주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과 이 창세기 11장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사람 만나는 영업을 하시는 사람이라면 어떤 인간이든 만나면 일단 무조건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 네필림 문제, 또 바벨탑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알면 그 사람의 문제와 원인을 알았으니까 치유가 가능하겠죠. 물론 치유는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치유를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도구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럼 서론의 두 번째는 현장의 근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6절에 바울팀이 바보라는 섬에 갔더니 마술사 엘루마라는 박수 무당이 있었다 그랬죠. 현장은 전부 다 이렇게 무속과 점술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단지 모양만 멋있게 그럴듯하게 보기 좋게 꾸미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여자들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유명 브랜드나 패션 브랜드 이걸 보면요 전부 다 그런 흑암의 것들이 흑암 문화가 그 안에 다 매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명품 브랜드 뭔 땡땡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완전히 흑암 속에 빠져 있어서 흑암의 것으로 디자인을 해내기 때문에 모든 현장의 문화, 정치, 경제, 패션, 예술 모든 것이 다 흑암에 묶여 있다고 보면 정답이실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현장은 그런 식으로 점술과 무속과 우상과 이것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장의 근본 문제이고 현장에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현장의 문제라는 걸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론의 세 번째 이 각 개인의 근본 문제가 이제 이거는 아까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문제 속에서 나타난 각 개인의 세부적인 구체적인 근본 문제가 6가지가 있었잖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라 그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마귀의 종 노릇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표현이 달리 더 좋은 표현, 더 고운 표현, 더 정말 세련된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그 세련된 표현을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쉽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경도 너희 아비 마귀라고 바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왜 이렇게 심하게 썼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마음 약한 사람들은요 성경의 어떤 많은 내용들을 섣불리 읽기도 힘들어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래 보세요. 이거는 발음을 하는 자나 듣는 자나 엄청 기분 나쁠 얘기거든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해줘야 될 때는 강하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각 개인의 근본 문제가 정리가 되고 내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음과 육신의 질병이 생기고 그게 지옥 마지막에는 이 문제를 만약에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그 인간의 영혼은 육신은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영원한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인간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서 정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표현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알 권리가 있는 그 사람한테 알려는 줘야겠죠. 그렇게 알려줬을 때 그 사람이 거부하면 그거는 그 값은 내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이 만남의 축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맞다면, 우연히 내가 만난 그 남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케이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받으신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살이고 인간 삶이고 세상살입니다. 이 원리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것. 이 기본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신앙생활의 의미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의 힘도 제대로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되고, 내가 구원은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죽을 때까지 치유되지 못한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잘 알고 이걸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인 거죠. 그런 본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응답을 누리는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사는 것, 그 다음에는 우리 인생살이죠. 그럼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사느냐? 본론의 첫 번째, 내가 복음으로 24, 25 영원히 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24시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가 24죠. 인간들이 정해놓은 거죠. 물론 해와 달과 이게 날이 샜다 밝았다 하는 걸 보면서 24시로 정확하게 잘 구분해 놨어요. 그 24 속에서 25시는 원래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면서 24시간을 열심히 일하고 사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25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24시를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인간도 그런 능력이 많이 구분이 돼요. 아니, 어떤 사람은 1시간을 살았는데 그 1시간 동안에 10시간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1시간 동안에 10분밖에 못하고 사는 인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0시간 사니까 좋다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4시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인 25시 속에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영원 속에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시 내가 항상 감사하며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25시의 능력을 주시면서 지극히 선한 것에 대한 분별력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 그리스도의 선한 것을 분별하고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에 요셉이 있었죠.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형제들한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니, 형제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저 요셉을 죽이든지 아니면 갖다 팔든지 뭔가 결정을 내자, 죽이자. 처음에는 죽이자 그랬는데 우물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가 물이 없는 구덩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요셉을 절대로 그냥 그렇게 보내지 않으시거든요.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꾼 요셉입니다.
좋은 꿈 꿨으니까 좋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은 그 꿈을 꿨을 때 언약을 붙잡은 거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뭔가 큰 일을 시키시려고 내게 이런 꿈을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럼 나는 죽기 전까지 이 꿈을 이루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죽을 수 없겠네. 이렇게 요셉은 생각한 거죠. 물론 하나님이 내게 뭔가 엄청 비밀을 주셨구나. 그럼 내가 그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러면요 사람이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그걸 보는 불신자들은 기분 나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얼굴을 보고 불신자들이 늘 기분 나빠한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 불신자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과 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들하고는 사실 잘 대화가 안 될 거예요. 기독교인이 불신자하고 아주 잘 어울리고 너무 찰떡같이 잘 맞는다. 그러면 그 기독교인은 엄청 이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엄청 이렇게 뭔가 부족하거나 뭐 이럴 겁니다. 그래도 천국은 갑니다. 우리가요 사람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기 때문에 이 불신자나 흑암의 백성들이 보면요 우리 얼굴이 기분 나쁘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뭐가 잘 안 맞고 티격태격한 이유는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요셉이 딱 그렇게 되니까 형제들이 보기에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더 기분 나쁘죠. 더군다나 뭐 유대 사회에서는요 장자권이라는 이 항상 메시아는 장자에 의해서 나온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2형제 중에서 요셉이 엄청 잘 나가면 저 요셉이 혹시 그 장자권을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하든 내가 돼야지. 아니면 우리 큰형이 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잡으려고 하는 그게 유대인들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도 오늘날 이슬람과 무슬림과의 싸움도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서로 자기가 메시아의 장자권. 우리는 예수지만 아니야 우리는 마호멧이 우리 메시아야. 이렇게 하는 싸움이 중동 전쟁의 시작입니다. 다 따지고 들어가면 그 싸움이에요. 서로 무슬림이 우리가 정통 적자야 메시아야. 유대인들은 아니야 우리야. 근데 아직 오시지 않았어 메시아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메시아는 이미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면의 그 진실을 알고 있으면요 대충 이해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누가 어쨌다 그건 전부 다 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그때 노예로 팔았지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나를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먼저 이 애굽에 오게 했으니까 나는 절대 그 문제에 있어서 유감 1도 가지고 있지 않다.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언약을 알면요 남이 내게 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언약 속에서 보면은요 그 실수를 가지고 하나도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죠. 내가 누구 때문에 심하게 곤욕을 당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시간표였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감정을 갖고 저것 만나기만 해봐라. 응?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일을 갈고 이 수준 되면 기독교인이요 상당히 좀 전라도 말로 거시기하죠. 그러지 마시고 어떤 일이든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뭔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제가 많이 그러지만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고 그러는데 저도 많이 치유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시려고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 감사 속에 사단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의 모든 괴계가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큰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할 말이 없죠. 아니 감옥에 갇혔으면 잘못하면 결국은 사형당했잖아요. 감옥에 갇혔으면 인생이 낙심되고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이 복음 전파에 큰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묶였다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복음이 24, 25 영원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응답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본론의 두 번째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여러분과 저의 우리 안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자,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중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는 가장 최악의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됐단 말이죠. 아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자존심 상할 일이겠지만 그러지 아니하셨죠.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이 가장 최악이라고 불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십자가에 매달려가서 죽어보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나를 어떤 가장 낮은 위치에 두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시키실 것이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잠시의 그 시간표 속에서 속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 서밋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늘 이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죠. 그리스도는 이 땅의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이 뛰어난 가장 최고의 뛰어난 이름이라는 뜻 자체는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내 자녀 온 후대에게 역사하신다는 이 언약입니다. 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시면서 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모든 것에 대한 원초적인 완전히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너져 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의 구주라고 표현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그 그리스도 이름을 높였을 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펼쳤는데
우리가 그 자기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을 쥐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뭐가 필요하세요? 나머지 모든 것도 다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약한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이걸 뚫고 나갈 힘을 주게 하시고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정말 온전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하게 복음 속에 살고 복음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내가 제대로 지금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왜 날마다 나는 내 주머니를 이렇게 비워야 되고 나는 가진 것 없고 기독교인 치고 헌금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있어야 하죠. 하나님, 내가 마음껏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주머니 좀 채워주면 안 됩니까? 악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그 길을 알려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큰 물가에 가서 물을 떼야지 완전히 어디 이만큼밖에 안 되는 개천에 가서 자꾸 내가 웅덩이는 욕심은 많아서 물동이는 큰 거예요. 뭔지 그 물을 담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힘이 넘치는 큰 물가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아니 물동이는 이렇게 커요. 웅덩이 이거 물 바켓스는 바스켓. 근데 이렇게 실개천 같은 데 가서 물을 뜨려고 하니까 얼마나 난감하고 깝깝합니까? 큰 물가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웅덩이로 마음껏 떠내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면서 내가 이왕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축복하셨고 근데 내가 그럴 힘이 없다.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하고 1:1로 맞짱 좀 따봅시다.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니 내가 좀 멋있게 살면 안 됩니까? 기독교인으로 대드세요. 하나님한테 뭐 욕해도 하나님은 그냥 절대 기분 나빠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때가 돼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막 그게 도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도전력이 약해요.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그러지 마시고 진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면서 도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좀 멋지게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좀 살 수 있게 날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럼 내 머리를 빨리 번쩍이게 해서 내가 정말 갈 길을 제대로 찾게 해 주시든지 내가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찾아내게 해 주시든지 이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그리스도 이름 하나 가지고 다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열 수 있는 열쇠예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해 주신다고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고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게도 그 천국 열쇠가 이미 손안에 있는 겁니다. 열쇠를 못 쓰니까 늘 그러는 거죠.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그래서 참된 감사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 중에 탤런트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 지식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붙잡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의 시민권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민권자와 같은 그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천국 시민권자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시민권자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억울함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가 넘쳐나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기쁨이 넘쳐나면 끝나죠. 내 먹고 사는 거,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가 기쁘다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축복자로 항상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구모닝 병원 우리 오집사님 지금 수술 잘 받고 치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의 우리 안지영 집사, 광주와 강릉 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수원의 김다정 씨와 다정 씨 어머니, 또 여주의 김종분 권사님, 대구의 전여진 소위, 또 우리 빛난의 가족, 또 안성의 우리 소유린의 가족, 정말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것으로 응답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가정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세상 재앙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24, 25 영원의 응답을 누리게 하는 그 축복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에 그 일에 헌신을 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